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에 보혜사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오늘 또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혜사의 성령에 대해서 약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호칭이 달라요.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넘어서 8장 14절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전부 다 다르다고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고 호칭이 다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보혜사의 성령이 있는데 보혜사는 수식어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 그랬죠. 헬라어로서 다른 보혜사, 영어는 어나들인데 헬라어로서는 알로우란 뜻인데 알로우란 것은 본질은 같은데 형태가 다르다. 이해가 되세요? 다르기는 다른데 본질은 같아. 근데 형태가 다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도 되고 진리의 영도 되고 예수님의 영도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일체잖아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잖아요. 그래서 이 보혜사의 성령을 얘기할 때도 이처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영, 이 표현을 할 때 성령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않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어요. 헬라어의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옆에, 곁에.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옆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죠. 그 다음에 아내가 있죠. 옆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옆에 지금 누가 계신 줄 아세요? 보혜사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옆에 클레토스라.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돕는 자란 뜻이에요. 돕는 자. 왜 옆에 와 계시냐? 나를 도우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혼자 있으니까 독초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더라. 그래서 저를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래서 배우자는 뭐예요? 헬퍼란 뜻입니다. 도움이 되는 게 배우자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배우자 만나면 망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인간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이런 말 듣지 않도록 도움이 돼야 돼요. 있으면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힘이 되고 옆에 있으면 도움이 돼야 돼요. 아멘요. 그게 뭐다? 헬퍼란 뜻이에요. 바로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옆에 계시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뭐라? 카운셀러, 그 다음에 컴포터 그랬어요. 위로자, 위안이 돼. 그래서 여러분 파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가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 왜? 거기는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어요. 옆에가. 이런 걸 우리들이 이제 알고 사는데, 자, 어쨌든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돕다, 위로가 된다, 변호자, 위안자 이런 의미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혜사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보혜사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째, 보혜사의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23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혜사의 성령은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예요. 어쩌면 세보지도 않고 그렇게 잘하세요.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면 3개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사랑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 뭐죠?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사랑이 4종류가 있어요.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는 뭐죠? 네? 네, 남녀 간의 애정을 에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만 잘 알아도 이 문학적인 이 서술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필리아라는 단어를 아세요? 필리아, 우정이란 거죠. 친구지간의 사랑. 부부지간의 사랑은 뭘로 해야 돼? 필리아입니까? 스톨기입니까? 아니면은 에로스입니까? 아가페입니까? 에로스 해야 되죠. 부부지간의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럽니다. 자,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게 사랑의 아가페 사랑이다.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구제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회를 102개를 건축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뭐 피부색이나 잘 사는 거나 못 사는 거나 차별 안 하고 교회에 짓고 가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보다 더 큰 아가페 사랑은 없다. 그 다음에 부재, 우리가 1년에 지역사회에 쌀 500kg를 500부대를 20kg를 준비해가지고 해마다 22년 차를 일해 왔다고 그래요. 거기는 다른 종교를 믿든 간에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든 간에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게 뭐죠? 구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게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시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락,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앞에 있는 것은 이제 그 헬라어예요.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 조이입니다. 조이요. 그런데 이 조이는 어디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언제 기뻐하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기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기뻐하고, 우리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도 있어요. 돈 생기면 기쁘죠. 남편이 선물해줘도 기쁘죠. 그 다음에 길거리 지나다 돈 주셔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죠.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둘이 에레네,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싸움 구더기가 돼요. 싸움 구더기. 제가 어제 그 애들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을 부모가 주는 메시지라고 그래가지고 약 한 80가지를 메모를 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뭘 썼냐면은, 부부지간에 가정에서 싸움을 많이 하면은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라 사탄의 싸움터가 된다 그랬어요. 사탄의 싸움터.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 82%가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싸움질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가? 가정에 싸움질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해요. 잘 싸워라, 열심히 싸워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계에 보면은 현재 결혼 50%가 넘었어요. 이혼율이에요. 결혼은 잘해, 헤어지는 가정의 50%가 넘었다고 지금요. 그럼 헤어지려고 뭐 하려고 결혼해? 뭐 하려고? 어제 주례할 때 그러잖아요. 주례하는 순간까지 안 하려고 하면 여기서 취소하라고. 그게 마지막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마지막 결단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평화. 둘이 하나 되는 평강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 보니까 복지와 번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복지와 번영이요. 교회에도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고, 아멘요. 가정에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 돼야 돼요. 아멘요. 그래야 남북도 하나가 되지. 그래야 세계가 하나가 되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 안 되는데 어디 나가서 누구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냐고요. 그 다음에 또 3가지 얘기할 게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마크로 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내한다는 이 말의 의미의 뜻은 뭔지 아세요? 자포자기 하듯이 인내해라, 그런 말이에요.
어른 연세 많이 드신 분에게 한번 물어봐. 저 성질머리 같이 싸우면 가정 깨져요. 강한 자는 깨지게 돼 있어요. 부러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뭐예요? 아유, 저 인간 포기했어요 그런다고. 포기했어요. 성질머리, 그 다음에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저건 도움이 안 돼. 평생 살아도 도움이 안 돼. 그거 포기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거 고치고 살 수가 없어. 여러분 부부지간에 만나가지고요, 여러분 잘 맞을 것 같죠? 살다 보면 안 맞아. 왜 안 맞느냐? 환경이 달라, 지식이 달라,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이 달라. 여러분 혹시 정태기 교수님 아십니까? 정태기 심리학 교수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잖아요. 이분이 목사님이셔. 목사님인데 결혼해가지고 하여간 지금까지도 거의 싸우신대요. 왜 싸우느냐? 싸우는 걸 가만히 보면은 남편은 오늘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은 당신이 사와. 부인이 그런데요. 당신이 사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하도 안 맞으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이혼은 할 수 없고 유학이라도 가면 괜찮을 줄 알았대요. 6년 만에 애가 6살 돼가지고 LA 공항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는 오랜만에 만나니까 안 싸우겠지. 만나자마자 싸웠대. 여러분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뭐 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되겠죠. 양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하는데 인내 못하면 자기도 진짜 끝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랬대요. 먼저 물어본대요. 라면 먹고 싶다가 아니라 당신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아내가 먹고 싶은 걸 같이 먹었더니 안 싸우더래. 그 이걸 한 가지 터득을 했대요. 터득을요. 어제 우리 조카 그 사위가 그래요. 어제 예식장에 오는데 부인이 그랬대요. 이리 가라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비를 보니까 거기 아니래. 근데 그리 막 가란대. 그래서 아내 말을 들었대. 그래서 10분 동안 늦었대. 그래서 야, 저 집안은 도를 텄구나. 네. 왜 그렇게 말을 잘 듣냐 그러니까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편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을 했다. 네. 그래서 남자는 고생을 해도 마누라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야, 운전하는 사람에게 운전은 맡겨. 네가 옆에 앉아가지고 뭐 때문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도 참 남자가 대단한 것 같아요. 틀린 줄 알고도 돌아서 10분을 걸렸대. 야, 진짜 내가 잘 만났다. 잘 만났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쁜 마누라 만나면 고생을 해야 된다. 예쁜 마누라 그냥 만나는 게 아니다. 전부 다 웃었는데 오늘 여러분 오래 참는데 때로 포기하듯이 참아라. 이것만 알 줄 알면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비라는 단어가 있죠. 자비.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선함도 있고 친절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호적인 온유함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비라는 겁니다. 불교 자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양선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양선은 아가도 신의, 이건 선함을 얘기합니다. 아가도스라는 게 선하다 착하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행이 가득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놀라운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피스티스라는 이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충성한 줄 아십니까? 신뢰할 수 있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죠. 변함없는 게 충성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온유란 단어가 있죠. 온유,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친절하면서도 겸손하며 그리고 이 동정심을 가진 것을 온유라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란 단어가 있어요.
절제한다는 앵크라 데이아라는 뜻인데 이것은 자제한다는 뜻인데 영어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 성질을 셀프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요, 이 마약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마약이요. 그래서 마치 조현병 환자처럼 길거리에서도 아무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아파트 주변에 불도 지르고 말해요. 오늘 이웃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러냐?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내 성질 통제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이 올 때 이것을 잘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인생을 망친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절제를 잘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런 열매를 맺게 한다. 첫째는 뭐더라?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온유, 오래 참음, 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자기 자신의 절제하는 능력이 있더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역시 낫더라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셀프 컨트롤이 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느냐?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찍혀서 불에 던지기 때문이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가정 깨지잖아요. 열매 맺지 못한 교회 쪼개지잖아요. 열매 맺지 못한 인생 끝나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힘으로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된다. 보혜사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열매, 자녀들도 열매, 교회에도 끊임없이 열매,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혜사의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님. 여기 보니까는 이 퀘리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로드라는 말이요, 그 다음에 나의 주인이란 의미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인생의 나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죠? 천국으로. 그런 주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게 뭔지 아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또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분은, 여러분의 주가 되신 분요, 확실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보니까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에게서 낳잖아요. 그런데 그 남은 육신의 부모고 혈과 육의 남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잖아요. 본 적도 없잖아요. 언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을 수 있었다는 건 뭐야?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신 분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걸 확실하신 분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치시고 보증으로 보혜사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원의 소테리아란 말인데, 구원에서 구출해서 여러분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죠? 죄에서, 흑암에서, 지옥에서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들을 보존합니다. 이 그 성령의 역사는요. 그 다음에 복음을 그랬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유앙겔리온이라죠. 기쁜 소식.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의 소식이다,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듣고 그랬어요. 듣고. 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아쿠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들어요? 주의하면서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는 딴짓 못하는 겁니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들은데 아쿠아, 듣기는 들은데 집중해서 경청해서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쿠라는 단어는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믿어지시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안 되면은 막막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여 듣고 항상 말씀을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진 증거가 뭐냐? 입에서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또한 믿어 그랬죠. 믿어, 이건 피스티오라는 동사로 돼 있다고 그랬죠. 피스티스는 명사로 돼 있고요. 믿어, 이것은 빌리브라는 동사요. 믿는데 변함없이 끝까지 믿는 것을 이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잠깐 믿었다가 잘못하면 안 믿어, 그렇죠? 근데 예수는 한 번 믿기 시작하면 마지막 끝까지 믿는 게 피스티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일시적으로 믿다가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비진리라 할 때는 버릴 수가 있지만 예수는 비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요. 죽어도 믿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믿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 인침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시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장은 뭐죠? 사인할 때는 왜 내가 사인하죠?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내 소유,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쳤다,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누구 걸로? 하나님 거로.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늘에 계신 창조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스프라 기조로 해가지고 인치다, 봉인하다, 봉인한다는 것은 딱 뒤집어 싸가지고 뭐예요? 도장 찍어놨다는 거죠. 누구도 건들면 안 된다, 날이 난다,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혹시 6장 성경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인을 떼는 인봉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인을 누가 떼야 되느냐? 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울어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 시작하죠. 여러분 인 떼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친분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인을 뗀다 할지라도 그분도 예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인쳐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을 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의 인은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 보니까 구원의 날까지 그랬잖아요.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 확실한 말씀이 우리 사무엘상 25장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래요? 내 주의 성령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주의 생명, 나의 주님의 이 생명,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게 주신 주님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쌓여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계란이 있죠. 껍질이 있어. 껍질 벗기면 뭐가 있어? 껍질 벗기면 뭐가 있어? 신자 있잖아. 가정주부 아니야? 신자 있어. 그것도 벗기면 뭐가 있어? 그건 안 해 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 속에다가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생명 속에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신 분만, 확실히 믿는 분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 근데 내가 기억나는 죄는 다 회개가 돼. 근데 내가 기억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속에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싸기로 쌓여진 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대신 회개 기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예수를 헛되게 믿어요? 가볍게 믿어요? 믿어도 그만 안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보혜사의 성령을 믿을 때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오는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대대?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혹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확실해요? 성령도 모르고 성령도 받지 않고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마다 받아들이세요. 환영하세요. 모셔드리세요. 왜?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거듭나죠. 성령 받아야 우리의 생명을 생명싸게 지켜 보여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믿을 때, 여기 보니까 믿다는 말이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지켜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바로 믿을 때 성령 주신다는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자, 이건 초대교회에서,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였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던 사건이죠. 바로 이 앞장에 보면은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았는데, 우리가 믿을 때 주셨던 그 선물을 우리도 받은 그 선물을 그들도 받은 거다. 여러분, 성령은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차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그리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성령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생명싸개로 보호를 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떠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고 그랬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몇 가지?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성령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이 보혜사의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같지만은 형태만 달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생명사계로 우리를 쌓아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을 때, 고백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저들을 하나님의 생명사기에 쌓아서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동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삶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믿음도 신앙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머리에 손은 꽂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 가는 날까지 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며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으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성령의 기름을 붓듯이 하면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나으며 귀신이 떠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물러가길 원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길 원합니다. 불안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걱정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평강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육신의 병이 떠나고요, 약함이 강하게 되게 도와주시고요, 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독수리 같은 세심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강건하며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죄는 오는 점 알아 예수 믿고 구원도 받으며 생명사계로 싸움을 당하며 우리 육체의 건강과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평화와 이제 평강이 넘치는 이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